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것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느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524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허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으로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한 각 초소마다 우리 식구들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다 되어져서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용감한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해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삼원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음에 이 교회 안에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항상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제일교회 안에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지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각양의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의 자리를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저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시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시험과 환난의 때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소그룹의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되 속보리 특별히 우리 소그룹의 팀장님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마지막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말씀 집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종들에게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집회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말씀 집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들을 꼭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정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며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귀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저들이 겪는 고난의 때를 잘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소서.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저들의 신앙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믿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며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안에 들어와 역사는 병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게 하옵시고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꼭 살펴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 꼭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만지지 못하도록 저들을 꼭 지켜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오직 감사와 또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사역의 현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귀한 종들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또한 사람의 것으로 아버지께 속한 일들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한
귀한 종들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꽃으로 충만히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제2교회 성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함께 하소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세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며 사회의 은혜를 힘입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가정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며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가정 제사장들 되게 하소서.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키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대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의 딸들로 굳세게 저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들로 하나하나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옵시며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소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아멘. 저녁들은 드셨어요? 강권사님 드셨어요? 바쁘시죠? 시장에서 바로 오신 거 아니에요 또? 요즘 또 한 끼 금식하시는 분들 저녁에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끼 금식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인성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 중에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인성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부정을 했어요. 마시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부정을 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환상적인 존재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목전에서 직접 봤던 사람들한테는 얘기가 통하지 않죠. 그렇죠?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였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얘기는 물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죠. 예수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계셨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었어요. 사람이시라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다 만진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죠. 또 보여주시지도 않았고요. 보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 적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외아들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죠. 외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진 바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렇게 사람이 되심으로써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문제죠.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한 분입니다. 영원한 분이며 그래서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최영기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시잖아요. 돌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이 그 일을 쭉 감당하면서 보니까 80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껏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돌보시면서 발견한 거였어요. 80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80 넘어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장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여간에 80이 넘어가니까 이제 많이 달라지더라. 그런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제한된 연수는 120이라고 그럽니다.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하죠. 요한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 무한이 유한으로 들어올 때 당연히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제한이 뒤따르는 거죠. 좋은 예로도 부활 사건이 그 좋은 예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무한대에 계셨던 분이 유한 안으로 들어오니까 3차원의 세계에 갇히셔가지고 문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셔야 되고 걸어 다니셔야 되고 그러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죠. 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셨다. 호련히 사라지시고 그런 무한의 전능하신 분이
요 안에 연약한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부딪히는 그런 그 한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줄이심이에요. 안 드시니까 배고픈 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실 줄 아는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기 안 마시면 죽어야 돼요. 뭐 3분이나 버티겠습니까? 특히 음식 먹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뭔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뭔가로부터 의지를 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의식주죠. 인간의 필수 요소들이죠. 생활하는데 의식주 문제. 그 중에서 특별히 먹는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민감하죠. 의식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없게 되면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생활하기 참 불편하고 어려워요.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주 문제를 겪으셨어요. 의식주 문제가 뒤따랐던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실 때 안 드시니까 뭐 줄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약하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에너지를 얻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약해져요. 근데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약해지고요. 어디도 약해져요? 영적인 부분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시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큰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부쩍 많았습니다. 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져서. 모든 부분이 다 약해져서.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 받을 뿐입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한테 유혹받을 뿐이세요. 근데 줄이시니까 이 찾아와가지고는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하셔서 그래서 약해져서. 안 드시니까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영도 약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음식 문제는 원초적인 부분이죠. 원초적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고귀한 위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좋은 예로 탕자의 비유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재산 가지고 나갔잖아요. 한두 푼이 아니었을 거예요. 탕진해서 다 날리고요. 거기다가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주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원초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돼지가 먹는 걸 먹는다니까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굶주림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 상의 말씀들을 기억나십니까?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들을 다 쳐부술 때까지 입에 음식을 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라. 근데 이것을 요나단이 몰랐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석청, 들 꿀에서 꿀이 흐르는 걸 보고 찍어 먹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죠. 근데 사울이 그런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날 전쟁은 더 큰 승리를 거두어서 다시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 군인들이 지쳐가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짐승들을 피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뭐가 됐어요? 짐승이 돼버렸어요. 짐승. 음식에 관한 이런 문제는요, 원초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해진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굶주림은 영적으로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줘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몸만 약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곤한 거예요. 이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금식하신 것을 기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다고 그러죠. 의학적으로는 물 먹고 최대한 70일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못 들어봤는데 여하간 40일 하게 되면 이거 상상이 되질 않죠. 40일 금식하셨다고 그러는데 상태가 어땠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장하셨다. 시장하셨다. 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시장하셨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리셨다는 기록은 사실 없어요. 40일 광야 금식 기도 때만 이제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사역 속에서는 드시지를 못해서 굶주렸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당시 유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상의 유대인들이요, 고기를 먹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기 대신에 뭘 먹었어요? 물고기를 대신했어요. 물고기. 육식을 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다. 가난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 밭일을 하며 먹고서는 농노가 되거나 농노. 아니면 품꾼이 됐습니다. 품꾼.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굉장히 무거웠고요. 가난한 사람이 계속 이제 악순환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농사라도 한 해 잘못 짓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다? 밭을 팝니다. 그 다음에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을 팝니다. 애들. 노예로 팔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농노가 되는 거예요. 품꾼이 되든지. 최악의 경우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또 얼마나 무거웠던지 다리를 건널 때마다 세금을 냈대요. 그래서 다리 그 곁에는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항상 앉아 있었대요. 다리 건널 때마다 세금 내야 돼요. 그럴 정도로 박박 긁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동족의 고요를 빨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척복하는 아주 못된 인간들, 부정한 인간들,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생활을 보세요. 부자들과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예로도 오병이어를 보세요. 빵이 무슨 빵이에요? 보리빵입니다. 보리떡 5개. 보리빵.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리로 빵을 만든 걸 먹었어요. 그 얼마나 서걱서걱했겠습니까? 맛도 없고. 밀로 만든 빵, 그 부자들의 음식이었어요. 왕족이나 귀족, 부자들. 뭐 아무나 밀가루로 만든 빵 먹은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소년의 도시락 안에는 보리로 만든 빵.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어요. 물고기 2마리 상징하는 바가 있죠. 예. 고기 먹기가 힘들어서 물고기를 찾으면 대신하는. 물고기가 들어있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보리빵이 있는 이유가 다 있고.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풍족하셨을까요? 끼니 거르는 적 꽤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시장하신 줄이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화를 그린 그림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풍채가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가려면요, 풍채가 좋으면 못해요. 이사야서 52장, 53장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던 예언의 말씀들 보십시오. 결코 풍채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새순 같다. 볼품이 없었다. 마르셨죠. 많이 줄이셨던 거죠. 인간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못 드시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던 예수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셨어요. 그렇진데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